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으로 땅의 부와 하늘의 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시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신앙생활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 설교 본문만 봐도 제가 딱 3대지가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실지 다 들어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하겠구나, 이런 설교 하시겠구나,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뭐 이런 제목 보시고 대충 어떤 얘기 하겠구나 라는 감이 좀 잡히시죠? 웬만하면은 이런 얘기 하시겠구나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본문은 땅의 부와 하늘의 부, 이 땅의 썩어질 부에 관해서, 또 하늘의 부, 썩을 부와 반대되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부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일종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당대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신앙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1장부터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요, 시련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무엇인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성도는 말을 어떻게 해야 조심해야 하는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는 무엇인지, 또 겸손한 삶이란 어떤 건지 1장부터 쭉 했거든요. 한번 제 설교 한번 찾아 들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쭉 해왔어요. 자, 모두 그 당시에 그 당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 다룬 말씀인데요. 야고보는 이제 마지막 5장이잖아요. 5장에 와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도 전하면서 또 격려를 하려고 이제 5장에 들어온 거예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딱 핵심을 다시 짚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요. 1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해서 지금 부한 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죠.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단순히 부한 자들은요, 부유한 사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부한 자들은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통곡하게 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진 재물이 썩은 것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고 울 거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부하게 한 그 재물이 너희를 썩게 만들 거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2절에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옷은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부의 상징. 또 옷이 재산이었던 시대입니다. 또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 옷이 좀 먹었다고 해요. 좀이 먹었어요. 좀이라는 건 벌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요. 화려해 보이지만 이미 속에서부터 벌레가 갉아 먹어가면서 썩었다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도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썩지 않는 부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과 똑같이 썩어질 돈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주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는 결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땅에 불을 쌓는 그 자를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의 그 재물이 너희를 집어삼킬 거야. 너희가 쥐고 있는 게 그게 증거야. 너희가 쥐고 있는 거 그거로부터 너는 삼킴을 당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처음에 이 야고보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 성도, 믿는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위로의 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 부한 자들아 들으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 중에 부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뭐 있어봤자 뭐 삭개오 같이 그 부당한 방법으로 세리라고 하잖아요.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고리 대금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부한 사람도 있긴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당시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다 가난한 농민, 노동자, 노예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앉아서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누가 읽어주는 걸 듣고 있을 텐데 지금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부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부한 사람들하고 하면 누구 보고 들으라 하는 얘기일까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내용과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잖아요. 그때 전할 때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할 때 그렇게 했던 얘기와의 문체와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선포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 선언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뭐 들으라, 화 있을진저, 이런 말로 시작해가지고 죄를 지적하고요,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구조와 문체를 따와가지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나 뭐 아모스, 미가, 스바냐 이런 본문들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바벨론에게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바벨론 너희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앞뒤로 그 본문을 보시면 그런 경고의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거든요. 또 밑에 아모스 말씀을 봐도 아모스는 지금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그 이방을 향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들으라, 뭐 화 있을진저, 통곡하라 이런 표현들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용했던 그 표현을 야고보가 그 방식을 따와가지고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던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지금 편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부자도 아닌데 안 그래도 없어가지고 힘든데 누구 들으라고,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이게 아니라요. 아, 그래,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6절 이후에 7절부터 보시면 7절 시작을 뭐로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6절까지는 그들은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7절에 와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결코 주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이었고 사회에서도 연약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이단이라고 막 박해를 했고요.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박해를 했어요. 2중 3중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주변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야고보서 앞에 1장부터의 그 말씀처럼 신앙인의 삶은 오히려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삶이 흔들리면 믿음을 지키는 거는 참 힘들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한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 저렇게 부유하고 다른 사람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왜 안 흔들리겠어요? 믿음도 더 흔들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화려한 그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또 악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고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만족이랑은 거리가 그만큼 먼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또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데요. 배가 고픈 건 참아도 그렇게 남 잘 되고 그렇게 배 아파지는 건 못 참는데요.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야고보의 메시지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을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갖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의 유한함, 재물의 그 유한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깨달아라 라는 것을 야고보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주는 그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기쁨을 바라보아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재물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맞이할 운명은 결국은 심판이야. 그러니까 멸망이야.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좋은 것들, 마음에 끌리는 화려한 것들이 실상은 여기 성경 표현처럼 녹슬고 좀 먹어서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이어서 4절부터 말씀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재물의 허망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당시의 부자들의 악한 행위를 지적을 하죠. 4절에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가 비판한 그 부자들은요, 그냥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 불의하게 부를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꾼들의 피땀 위에 자신의 부를 세워 나갔던 거예요. 그들의 재산은 단지 어떤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울음이었고요, 누군가의 눈물이었고, 누군가의 절망 위에 자기의 재산을 쌓아 나갔던 것이죠. 야고보는 그들의 죄를 5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치와 방종,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고 또 살육의 날,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다, 욕심만 채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쾌락을 주인으로 삼은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참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큰 관심을, 중점을 두고는 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참 우리의 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공했든지 간에 결국 사람들은 그 성공한 그 결과만 기억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과정은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지, 그 마음, 그 중심이지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니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당시에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요,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 밭에서 일꾼에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추수를 하고서도 일꾼들에게 삭슬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항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소리를 지르며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해요. 당시 그 노역군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그 유리한 지위,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떼먹는 일을 했어요. 이들은 이렇게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살육의 날들이 그 자기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마음을 욕심으로 살찌게 하고 있는 거죠. 무고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고 비참하게 죽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악한 그런 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참 흔들리기도 했을 거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참 불안하기도 했겠지만 야고보는요, 분명하게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악한 그 사람들의 부유함은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악의 증거다. 그 증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세상의 부를, 땅의 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 하늘의 불을 쌓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삶, 그리고 그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땅의 부는요, 신앙에 있어서 참 정말 교묘하게 다가오는 시험이에요. 나는 부자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요.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또 가지려고 하는 건데 가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채우려고 또 다른 것을 내가 입으려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입으려고 가지려고 하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속에 이미 사탄의 시험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거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돈이 썩은 게 아닙니다. 그 돈이 나의 마음을 붙잡는 순간 그 돈이 우리를 좀먹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귀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이 풍족해지는 것 또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다라고 믿는 것, 재물이 주는 기쁨과 쾌락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것, 재물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부자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미 부자십니까? 이미 부자시죠? 하나 갖고 있으면 또 하나 더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부가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두리뭉실하지만 돈 모으지 마라, 어디다 기부해라, 헌금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요. 금과 은이 녹슬어서 우리의 살을 썩히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의 부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하늘의 부, 하늘 소망,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부는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의 부는 썩지 않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눈물로 다 섬기고 또 내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하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의롭고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늘의 부를 쌓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결국 야고보의 핵심, 야고보서의 핵심, 행함,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나누고 남을 섬기고 영원히 남을 믿음과 순종 열매,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늘의 부를 쌓는 삶이다 라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추석 잘 보내셨죠? 한참 지나서 추석 얘기를 하는데 추석 어떻게들 보내셨어요? 추석 때 여유 있게 좀 뭐 TV도 보고 뭐 유튜브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뭘 좀 봤더니 그거 보고 났더니 제가 그 주간에 설교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뭐 프로그램도 보고 했더니 부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유퀴즈 아시죠? 유퀴즈. 거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네, 보셨죠? 네. 그 빌 게이츠가 나왔는데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99%가 얼마냐면은 280조래요. 280조. 별로 안 놀라시죠? 다 1조씩은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네. 280조래요. 아니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대한민국 예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냐면은 한 670조 정도가 된대요. 우리나라 예산이 670조인데 이 사람 전체 100%가 뭐 그러면 한 우리나라 전체 예산 정도 되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죠.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아무튼 많아요. 야, 그걸로 가지고 자선단체 기부해가지고 뭐 질병을 위해서 쓰고 또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 야, 대단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99%다 떼고 남은 1%가 얼마인가 봐도 1%만 해도 2조가 넘어요. 2조 8천억이에요. 야,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퀴즈 빌 게이츠 이야기 나온 거 보고 또 SNS 제가 쭉 둘러보다가 또 이번에는 박용만 회장 있잖아요. 두산 그룹의 박용만 회장, 그분이 쓴 글을 또 봤어요. 그 전에도 제가 그분 이야기를 뭐 설교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라서 프란치스코의 이웃이라는 그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 목요일, 매주 월요일, 목요일 그 이틀을 일주일에 2번을 직접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그 창신동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반찬 드리고 뭐 때 되면 뭐 과일이라든지 뭐 계절 바뀔 때 이불 세탁도 해드리고 여러 좋은 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올라온 거를 보니까 그날이 추석 중에 추석 연휴 당일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는데 추석 연휴라서 자원봉사자들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섬김을 했대요. 그러니까 참 찾아간 어르신들이 아이고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냐라고 막 울면서 고맙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올린 글을 보고서 야,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빌 게이츠 방송 보고 그 박용만 회장 글 보고 나는 든 생각이 야, 멋있다. 참, 진짜 인생 멋지게 산다. 야,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왕이면 뭐 저도 또 여러분도 멋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분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도 멋지게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다만 우리는 이 땅의 땅의 부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하늘의 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찌됐든 이 땅의 부는 우리 손에 잠시 머물게 되지만 하늘의 부는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붙들라라는 것이죠. 땅의 부도 잡으십시오. 그러나 땅의 부에 붙잡혀 땅의 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부를 통해서 하늘의 부를 쌓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부요하더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혹시나 가난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땅의 부로 하늘의 부를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부요한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